사사기의 역사는 이런 구조를 지닙니다. 어떤 구조인가?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그들을 놔두십니다. 그럼 이방 나라의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압제를 이방 나라가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다시 주는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사사기에서는 몇 번이나 일어나냐면 총 12번이나 일어나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또 압제당하면 아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것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누구였냐? 사사였어요.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조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힘들게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압제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파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나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어떤 게 있냐면 야빈 왕이란 이 사람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이 말은 힘이 너무나도 세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이스라엘을 뭐라고 나오냐면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학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그들이 가진 물질을 빼앗고 때로는 여자들을 잡아가고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해가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없애려고 한 모든 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심히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구조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사사기 역사를 보면 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 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에훗 시대에 누렸던 그냥 그 평안을 그냥 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재앙을 주길 원하시지 않는데 굳이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학대받고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이냐는 말씀입니다. 간증,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간증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면 심한 학대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심한 학대, 이방 나라의 압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데도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그거예요. 여기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복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교회는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뭐가 이렇게 힘들었나?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만 3년을 했대요. 매주 가면 회개하라. 매주 가면 회개하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어떤 말씀을 보든지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심한 학대 고생받지 말고 하나님 곁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한 학대가 내 삶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특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년에 52주나 예배가 있잖아요. 52번이나 예배가 있잖아요. 한 30번만 드리면 안 돼요? 한 20번만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한 20번만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기간 생각해 보세요. 시험기간. 시험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닥치면 어떤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닥쳐도 닥칠 때 불안할 거예요. 뭐가 차이입니까?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평상시에 예습 복습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정리만 좀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안해요? 시험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험만 오면 압박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시험이 오나 안 오나 나는 자유하다. 시험과 내 삶은 관계가 없다. 저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 놀란 거 수능 시험 때도 아무 긴장이 없이 살았대요. 저는 그 인생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마찬가지잖아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상시에 시험 공부 안 한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주일 예배가 예습 복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시험기간처럼 빨리 떠나 있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어떡하나 수습하려고 벼락치기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냐는 말씀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안 되는 방법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년부를 처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유년부를 처음 맡고 제 안에 걱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년부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그들이 알아듣고,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모르겠어요. 그 나이 아이들을.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사역 초기에 부담이 뭐였냐면, 나 전도사 잘못 만나서 이 애들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말씀을 보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장난치고 조금 있다가 딴 데 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 성장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눌린 마음. 하나님, 제가 전도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애들을 모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제가 어떤 사역을 오래 한 분한테 이런 저런 고민을 얘기하다가 말을 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다. 애들이 과연 신앙이 성장할까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태훈 전도사였으니까 김태훈 전도사 콩나물 키워봤냐는 거예요. 그 무슨 갑자기 콩나물이냐 그랬더니,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그냥 물을 준대요. 그럼 물이 밑으로 싹 빠져나간대요. 그냥. 그런데도 계속해서 붓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면 언젠간 콩나물이 자라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다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어떻게 보면 한 30분 말씀 듣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그러나 아닙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매일 예배 가운데 그래도 말씀 들어보고 또 예배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은혜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떠나서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잘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어떤 날은 사실은 예배드려도 무감각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교구 모임 이제 가보세요. 4주간에 했던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하면 아마 4주 전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때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때 잘못한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가 있고 그때 돌이키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에 이 한 번,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사람도 만나시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년이나 학대받는 이걸 보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만약에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면 20년까지 갔겠습니까? 그 군대 그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로 학대할 때 내가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됐을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예배드리는 습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그때서야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게 내 삶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들을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드보라라는 사사인데 이 사사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가 문제냐? 오늘날은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 사회 그리고 예전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권 신장이라고 해서 권위가 없어요,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랍비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세 가지를 감사를 드렸는데 이런 감사를 드려요.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셋째가 뭔 줄 알아요? 좀 하기 싫긴 한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여자분들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 랍비 누구야? 저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예전에는 여자의 권위가 그렇게도 낮았대요. 그래서 이런 기도까지 드리면서 감사를 했고, 실제 성경도 보면 출애굽할 때 여자의 수를 안 넣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나와도 여자의 수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 전보다 전 세대인 사사기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으니 과연 이 드보라를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자라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그 전쟁에 참석한 지파가 몇 지파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읽었을 때 나온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2지파가 누구냐면 납달리 지파랑 스불론 지파만 드보라의 명령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르질 않아요. 사사기 5장 17절 보면 드보라의 승리 이후의 찬양인데 길르앗이란 지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안 왔단 소리예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도 드보라가 부르니까 여자니까 약하다 생각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여자 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와 이 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보라를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드보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자기와 같이 나갔던 자들은 축복을 마음껏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던 자는 드보라가 저주를 해요.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기서 보면 드보라를 돕지 않아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가 돼서 저주받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약해도 인정하고 그가 부족해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성도들은 목사님 도우라고 지금 그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지금 목사님 도우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세웠어요. 그런데 목사만 세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 세우신 거예요. 세가족으로 봉사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도,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는 이 교회 가운데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아버지로 세웠으니까 가장 아버지가 부족해도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모두를 인정해야 되고 모두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보라 보세요. 그 두 지파가 드보라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 입장에서는 두 지파만 왔으니까 속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지파만 왔는데 그 두 지파가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약한 지파예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드보라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린 이길 수 있다. 그 두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두 지파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너희도 세움받았고 나도 세움받았으니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보자 라고 하고 나간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협력하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않고 협력하는 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어떤 성도들 가운데 리더가 세워져도 그 사람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판단입니까? 저 사람 왜 저게 약해? 왜 저 사람 저게 부족해?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한 부분 내가 도와줘야겠다. 목사님의 약한 부분 내가 일꾼 되어서 도와주고 같이 섬겨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끼리 있는데 계속 만약에 부부가 이 아내는 이게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이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그 날마다 그 부족함만 보고 인정하지 않고 내 짝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질 않아 봐요. 얼마나 가정이 답답하겠어요.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어떡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약하지, 그곳에 어떤 평화가, 어떤 복됨이 임하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후배들을 뽑았으면 그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선배가 선배됨으로 잘 알려주고 협력하면 그 직장은 복된 직장 될 것이고, 그런데 선배들이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직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걸 알아요. 약해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모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에서 자칫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제 1주년이 이제 곧 다가와요. 아직 우리 교회 11개월째 이제 되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말이 좀 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갈수록 하나가 되어지고 갈수록 합력하여지고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떤 모임에서도 서로 오해가 생겨서 말을 안 하면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 사이 같이 사셔서 알잖아요. 말을 안 하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말을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만 다 옳지 않고 목사만 다 맞지 않고 어떤 성도만 다 옳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눠서 같이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선생님이 전도사 때인데 저를 잠깐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수첩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수첩이 뭐가 적혔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사역을 한 3, 4개월 하면서 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는 거를 다 적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번부터 목사님 전사님 잠시만요. 먼저는 하면서 저의 부족한 거를 막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래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했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그분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해주는데 그 모습이 뭔가 나를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말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디 쉽겠는가?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셨겠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잘 들어야 나한테 좋겠다. 교회 세워가는데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 다 듣고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몰랐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앞으로도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수첩에 적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뒤로 수첩은 안 적었는데 그 뒤로도 아무튼 뭐 있으면 그 집사님이 사명처럼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내가 했는데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한번 논의해볼게요. 그리고 또 논의해보고 그럴 때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판단하지 말고 뒤에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오래 산 부부도 수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의 부부의 모습이 된 것처럼 교회 세워나가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 말투는 좀 조심합시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요. 말투에 있어서 정중하게 제가 집사님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넓은 그릇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목양실 언제나 열려 있으니 오세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세요. 수첩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수첩 보고 하실 말씀이 있구나. 알게요. 와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력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계속 되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 약하게 느껴졌던 드보라와 약하게 보여졌던 납달리와 스불론이 합쳐지니까 그 강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자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곳에 강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셋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야빈 방금 얘기했듯이 철병거 900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드보라와 그 두 지파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온 군대를 혼란에 여호와께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도망하게 했어요.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했더니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하면 아무리 강력한 게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신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약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철병거 900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라. 계란이 깨지냐 바위를 깨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이면 바위가 깨집니다. 어휴. 건강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건강 하나님, 맹인의 눈도 하나님이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내 친구들이 달아서 내리잖아요.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 번 해서 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우리가 주눅들고 자신감 없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와 함께 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판단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앞에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장애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제발 힘든 일 오기 전에 평상시에 예습 복습, 하나님 말씀 예습 복습, 하나님께 예배 예습 복습 잘 드려서 아프지 않게 살아가세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세요. 둘째로는 하나님 세운 자들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세운 자, 상대도 하나님이 세운 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강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마음껏 이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특별히 오늘 3가지를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요.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만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예수 안에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주셨느냐? 각각의 맡을 영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제발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할 거는 제가 정해줄게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마지막 찬양 가사에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여기서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 보내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실 때 서로 오늘은 인사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서로 격려해주고,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집사님의 약함을 내가 채워줄게요, 그러면서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 교회 안에서까지 네가 약하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하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서로 상처 주면 됐잖아요.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귀한 자들 아닙니까?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약하다고 내가 그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니까 내가 더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남편이고, 약하니까 더 섬기라고 해주신 내 아내 아닙니까? 더 정말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도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